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급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또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다급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 한 사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다급하게 애원하고 탄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에게 좀 달라, 혀가 너무 타들어가니까 좀 목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이런 소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자의 기도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물 한 사발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부자가 요청하는 것을 단번에 거절됐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평소에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큰 제목도 아니고 아주 소박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부자의 요구에 묵살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좀 하나님이 너무 좀 심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의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부자의 입장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해도 너무 하신다, 세상에 그 물 한 방울이 뭐라고 그것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를 스쳐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부자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시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부자가 하는 그 요청은 단번에 거절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이 지옥에서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 요청도 응답받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는 누구도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에 너는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기회가 있었고 살아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너는 모든 기회를 버리고 이제는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결국 부자의 문제가 뭐지요?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은 아무 장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응답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이, 이곳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냐, 세상에 그 하찮게 보이는 기도조차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땅이라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갈까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도 소원을 빌면,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저 세상에 간 사람들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을 잘 모시고 또 잘 섬기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와의 어떤 기리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향하여, 조상들을 향하여 그렇게 잘 섬기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응답을 해준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응답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기가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요. 예수님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이미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장소이고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의 모습이 기회인 줄 모르고 살아갈까요? 내게 주어진 이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것은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시인이라고 나온 그 신화의 모습이 보면 참 되게 웃깁니다. 카이로스라는 신을 만들어놨는데 앞에는 수치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하고 발에는 날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기회의 신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보니까 되게 웃깁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나갈 때는 손을 뻗어도 대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다는 것은 쏜살같이 지나가더라, 잡을 수 있는 사람만 잡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만큼 기회라는 것을 이제 지나가고 나면 때 그것이 기회였구나,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기회가 오는 거 알 수 있지요? 마음에 준비한 자들은 알 수 있겠지요. 또 깨달은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건강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다가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뭐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끊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처방을 줘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당뇨가 좀 있으니까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것은 먹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약을 또 드시고 뭐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기회라는 것이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은 하나님이 모두 주목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도 없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조심한 것도 있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건강할 때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기회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병상에 들어놓으면 정말 기도도 힘들어요. 숨쉬는 것조차도 힘든데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고 또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중에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가장 귀한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옆에 요청하는 기도도 응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은 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상당히 더뎌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주변의 가족이나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영혼을 위한 기도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